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뒷글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한이가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기도할 때도 딱 붙어 있더니 옆으로 옮기니까 옆에 또 딱 붙어가지고, 네네. 예.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게, 우리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 자리 제일 앞좌석은요, 기도 좌석으로 이제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기도 담당자들이 앞에 와서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요, 한 칸 뒤로 해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이 옆에 같이 앉아 계실 때에 또 집중이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 오후 예배만큼은 그 자리는 이제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주한이가, 예, 권사님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는 순간 손장가 했네요.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네, 예. 오늘도 우리가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고요. 옆에 앞뒤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눌까요? 예. 자,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런 욕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여러분들이 양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내 것이다, 오늘 내가 은혜 받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본문의 102편, 시편 102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은요,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작자 미상의 시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고 하는 암울한 그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애통해하는 그런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민족적 순환을 직접 체험한 시인이 민족적 순환을 개인적 고통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고함을 탄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선민으로서의 그런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민족적 애가가 바로 이 102편, 시편 102편은 민족적 애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요,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정한 시기에 시온을 긍휼히 여겨 시온을 다시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우리가 지금 포로기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시인은요 단순히 자신의 시온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그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서 시인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데, 이 시인은요 시온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시온을 중심으로 하여서 열방까지도 구원을 얻는 그러한 종말론적 구원까지 내다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지금 내 현실은 암울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냐니까, 먼저는요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들을 보며 답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회개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으면 또 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해서 이 죄의 반복되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역시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무엇이냐니까, 나를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만 바라보면 앞으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시인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이게 1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한 절 차이인데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11절에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고백을 하는데 12절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시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요 인생이 마치 실체도 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며 기껏 며칠 동안 푸르름을 유지하다가도 흔적도 없이 시들어버리는 들풀처럼 허무하게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라고 한 의미가 이 11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볼 때는, 현실을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12절 단 한 절로 딱 넘어오니까 이 12절에서 신은요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 솔직히 좀 엉뚱한 것 같아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고백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유효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암울하고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내가 현실을 볼 때는 답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답이 없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보면 소망이 없고 나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영원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영원하셔요. 그리고 불변하세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그들이 당한 수모는요 이루 말할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끔찍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끔찍했어요. 끔찍하게 악랄하고 정말 잔인했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오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가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목에는 쇠사슬에 매여서 그래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서 간 곳이 바벨론이에요.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아무리 자기에게 대항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왕은 왕으로서의 또는 신분에 맞는 대우를 보통 해주는 게 정상인데 느부갓네살에게는요 그런 자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혀요.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보는 데에서 바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목에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였던 성전은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모두 헐리고 이방민족으로 가득한 이방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에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들이 겪었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현실은요 절망적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엄마의 그 모성애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아가페 사랑과 가장 유사하게 가까이 있는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의 아이, 특히 젖먹이를 아이를 어떻게 잊겠으며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좀 매정한 엄마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를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나 여호와는 잊지 않는다라고 해요. 엄마는 잊어도 나는 안 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이죠. 그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약 400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제사장들까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절, 그래서 그 시절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던지신 첫 마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였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영적 암흑기가 오게 한 그들이었지만, 심지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맞지 않다, 전통에 맞지 않다라고 하여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이단의 괴수로 몰아서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까지 내몰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고 안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폐기되지 않는 폐기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옆에 있는 가족들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에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니까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수모를 겪으며 온갖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신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철저한 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철저히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이방 백성들은 모두가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그랬어요. 고대는요,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요, 그럼 단순하게 이 나라가 힘이 강해서 이기고 한 나라가 힘이 작아서 졌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들의 신이 도와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이고 패배를 당한 신은요, 그 나라의 신은 정말 하찮은 신으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신도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언급될 수도 없는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라가 철저히 패망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예가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되는 것을 영원히 방치해 두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얼마 가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하셨고 그들로 인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크신 이름으로 온 열방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이름으로 높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런 역사의 흐름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는요, 인간이 능히 행할 수 없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서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 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역전되어서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서는 너무나 그런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명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로는 불합리하고 모순되며 혼돈과 혼란이 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과 섭리 가운데서도 깊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 하며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약 40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고단한 광야길을 걸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도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내가 조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감추어진 일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은 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적 계획이나 섭리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도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그럼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어리석은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고백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아주 조금, 그것도 다른 사람 것도 모르고 내 길에서, 내가 지나온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알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무언가 나의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시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어찌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에 겨워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긍휼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쁨과 아픔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일희일비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